본문은 매우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번 여러분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중에도 이 비유를 알고 있는 분이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죠.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외국으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3명의 종들을 불러서 주인의 소유를 맡깁니다. 각각 재능에 따라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외국으로 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종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활용을 잘해서 남겼기 때문에 주인의 칭찬과 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의 꾸지람을 듣고 받은 달란트마저 빼앗겼다.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주인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 종들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일컫는 표현인 줄로 압니다. 가만히 보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종인 우리 각자에게 불러서 달란트를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비유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주님에게서부터 부름받은 종인 줄로 압니다. 주의 종, 그러면 보통 목사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여러분,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된 여러분들도 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서 불러주신, 영광스럽게 불러주신,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를 주의 것으로 불러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이 달란트는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우리 자신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각자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맡기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달란트를 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봉사하는, 참 손재주가 뛰어나고 봉사 잘하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 찬양하고 전도하는 달란트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물질을 좀 더 받으면서 달란트로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은 하나님께 받지 못한 자녀들을 많이 두면서 달란트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달란트도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영 손재주가 매주입니다. 손재주가 완전히 꽝입니다. 결혼한 지 20년 만에 제가 아마 컴퓨터 프린트기를 이 손으로 고치다가 한 두세 개 깨먹은 것 같아요. 잘 안 되니까 좀 무식한 한국 사람이라서 전자제품을 툭툭 치면은 이렇게 되는 줄 알고 툭툭 쳐보다가 폭 깨져서 프린트기가 한 두세 대 망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손을 대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망가지는 아주 이상한 마이너스의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손재주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참 어떤 때는 마음이 참 불편할 때도 있어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있었는데,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보를 만들고 프린트를 하는 것이 2주 동안 약간 좀 뭔가 말썽이 있어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 것들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손재주가 없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없는 은사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다가 보면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게 없어? 우리 시대는 왜 이런 게 부족하지? 나에게는 왜 이런 재능을 하나님이 안 주셨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비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심지어 불행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다가 보면 감사가 퍼져나올 것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에 태어난 모든 우리 사람들은 남들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한 가지 이상은 남들보다 아주 잘하는 재능이 있다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을 할 때 참 제대로 된 교육은 그 자녀들이 독특하게 신이 주어진, 세상적인 말로 하면 신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육을 잘하는 부모라고 교육학자들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달란트를 안 준 사람은 저는 없는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줬었어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것밖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는 이 화폐의 단위가요, 엄청난 크기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노동자가 20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가치가 한 달란트입니다. 연봉이 만약에 5천만 원 정도라면요, 20년 동안 모으면 20억이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20억 정도의 달란트와 재능을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불평하는 것이지,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기만 한다면,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또 사용하기만 한다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하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에게 꼭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공부가 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인생 공부인데 달란트가 뭔지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걸 개발하는 것이고 그걸 쓰는 것이다. 활용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얘기를 곧잘 해왔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어른들도 포함되는 얘기지만 특히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여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보다 가치 있는 생명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가정을 맡기시고 너무너무 귀중한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기업,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터를 맡기시고 사업터를 맡기시고 또 물질도 잠시 맡기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희망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함께 섬기라고 교회까지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과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줄로 압니다. 불평하며 불행하게 살았던 모습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남들과 다르게 주님이 나에게만 주신 독특한 달란트, 우리의 가정에만 주신 독특한 은혜, 우리 교회에만 주신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함께
서로 감사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할 때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 안에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종이요 청지기라는 의식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인생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맡기시고 나서요, 때가 되면 결산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랜 후에 이 주인이 종들에게 되돌아옵니다. 여기 오랜 후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의 종말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은연중에 얘기를 해주신 줄로 압니다. 주님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때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갈 수도 있고 살아생전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이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인생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결산이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시는 결산의 기준은 본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은요, 칭찬과 상을 받는 종이 있게 하셨고 꾸지람과 벌을 받는 종이 있다고 비유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칭찬과 상, 벌과 꾸지람 나뉘어지는 기준이 뭔가요? 나뉘어지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냐, 이 부분입니다. 그 분류의 기준이 착하냐, 악하냐, 충성되었냐, 게으르냐지, 많이 가졌느냐, 얼마를 남겼느냐, 그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주 더 쉽게 얘기한다면 목사의 평가의 기준은, 목회자의 판단의 기준은 세상에서는 얼마나 큰 교회를 하느냐,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느냐, 세상의 기준은 그거일지 몰라도 주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얼마나 선하게, 얼마나 착하게 목회하느냐, 얼마나 충성되게 목회하느냐지 얼마나 크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충성되게 지냈느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마지막에 평가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눈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착한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충성되고 착한 자들에게 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더 주님의 큰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인물, 그러면 아마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요, 작은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이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 형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이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노예 상인에 팔려는 이 요셉은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평범한 종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종의 임무를, 작은 임무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가정 총무의 일이라고 하는 조금 큰 일을 맡깁니다. 그 후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에 시달리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간수장, 즉 죄수들을 관리하는 장이 되게 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현재의 자리에서 맡겨진 작은 일들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일을 맡기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중에 일하지 뭐, 내가 또 더 잘 되면 일할 거야, 주의 일을 하고 무엇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잘 안 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고 인생 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거나 처음부터 큰 교회를 맡기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작은 사업부터, 작은 교회에서부터 착하게 충성되이 일할 때 하나님은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시면서 그 일을 또한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맡은 일이 뭡니까? 저희 집에서는 저에게 맡은 일이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일입니다.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 저의 몫입니다. 저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이 뭡니까? 많지 않고 크지 않더라도 그것이 교사이든 찬양대원이든 아니면 안내위원이든 아니면 함께 기도하는 성도이든 주방에서 봉사하는 어떤 일이든 그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비록 작은 일이지만 아주 또 가치 있는 일인 줄로 알고 여러분 저와 함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요, 주님의 상이 있을 것이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손재주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재주가 영 매주지만 한 7, 8년, 제가 횟수로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8년 이상 정도 매주 거의 하는 게 있습니다. 팝콘을 튀겨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이 팝콘을 튀기면서 자주 화상을 입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막 화상투성이었었어요. 뜨거운 막 천도시 되는 밥솥에서 막 이렇게 팝콘이 튀겨지니까 그걸 담다가 청소하다가 손가락 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팝콘을 튀기면서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작지만 일주일에 한 1시간 정도지만 주님의 복음을 담아서 사랑을 나누면서,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팝콘 10번 먹으면 교회에 한 번은 와줘라. 약간은 좀 이렇게 애걸 하다시피까지 할 때도 있어요. 뭐 걔들이 10번 먹는다고 한 번 안 올 수도 있어요. 100번 먹어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제가 기쁘게 아이들과,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과도, 성도들과도, 그 어머니들과도, 그 이모들과도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에요. 뭐 팝콘 튀기는 거 그 일도 아니에요. 손재주가 별로 없어도 돼요. 그런데 그 일을 꾸준히 하다가 보면 저 아저씨는 팝콘 튀기는 아저씨야. 그래서 1층에도 막 인사를 하고요. 평소에도 인사를 막 해요. 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꾸준히 감당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느냐, 나는 얼마나 분자냐, 나는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나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나는 얼마나 큰 지식을 가졌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장사를 해서 그만큼을 남겼어요. 그런데 주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많은 것을 남겼다고 해서 칭찬을 더한 게 아니고 적은 것을 남겼다고 해서 칭찬을 덜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칭찬하는 내용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나의 기쁨에 동참해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꾸지람함을 받은 사람은요, 남기지 못하여서 꾸지람을 받고 빼앗겼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요, 이 꾸지람을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생각이 글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두려워하기만 해서 주인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기만 해서 그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은행 같은 곳이거든요. 옛날에는 파묻어 두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는 꾸지람을 받고 빼앗김을 당합니다. 즉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않으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섭다.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벌받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를 맡기셨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충성되게 일을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평강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결혼식 예식이 예전에 교회 장로님 자녀가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토요일날 결혼식에 가는 것이 사실 목회자에게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잠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오고 가고 하는 시간 따지니까 한 4-5시간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가버리더라고요. 결혼식에 갔더니 제 제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 장로님 따님은 지금 이제 총신대를 졸업하고 우리 서연자매 선배인데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저 제자들이니까 제가 밥을 먹는데 제 앞에 그 제자와 나이가 비슷한 30 이제 갓 넘은 자매가 여자 제자가 아이를 안고 앉아 있더라고요. 아주 아이를 잘 보더라고요. 딸아이인데 이제 뭐 한 9개월인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농담을 한마디 건넸습니다. 하나만 낳을 거야? 아주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만 나오면 1 더하기 1은 적어도 2여야지 본전인데 1 더하기 1이 1이면 손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제가 농담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도 원하시고 부모님도 원하고 저 아이도 홀로 외로우니 한 명은 더 낳아보는 게 어때? 그냥 주제넘게 제가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젊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묻어두기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묻어두면 달란트는 소멸됩니다. 방언기도 젊은 시절 열심히 했는데 방언기도 안 하면 방언 없어집니다. 빼앗기고 소멸되는 게 달란트입니다. 반면에 달란트는 사용할수록 남는 장사입니다.
사용할수록 남는 장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재능이라도 자꾸 사용하면 여러분 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팝콘 장사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남들이 이거 얼마냐고 묻기도 하고요. 저한테 몇천 원 지어주는 사람도 지금까지 있었어요. 돈 안 받는다고 그래도 굳이 주는 거야. 굳이 주는데 받아야죠. 별로 달란트가 없어더라도요. 그냥 충성되이 하다가 보면 달인이 될 수 있고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기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파묻어두는 신앙인인지 돌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달란트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가정을 위해 사용하기만 한다면 남는 장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투자를 한 겁니다. 장사를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돼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위험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안전 위주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뺏기면 어떡하지? 손해보면 어떡하지? 주님은 그렇게 벌벌 떨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죄 지으면 어떡하지?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완벽하게 죄 안 짓는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자신 없습니다. 저도. 어떻게 완벽하게 인간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믿음으로 때로는 위험해 보이더라도 순종하며 충성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전해야지.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만히 파묻어두고 눌러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험해 보이더라도 순종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챈드리스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1947년에 미국의 시카고라고 하는 아주 추운 동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카고 근처에 천체 관측 연구소에서 이 박사님은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과학자예요.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이웃에 있는 시카고 대학에서요, 전화가 어느 날 이 박사님에게 걸려왔습니다. 겨울 방학, 이제 학기가 좀 잠시 쉬는 겨울 방학 동안에 시카고 대학에 와서 물리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이 박사님은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고급 물리학 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겨울방학이고 아주 추운 동네고 고급 물리학을 신청한 수강생이요, 딱 2명밖에 없었다고 해요. 저도 물리학 강의 들으라 그러면 안 들을 것 같아요. 물리를 싫어하거든요. 2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가 와서 학교에서, 박사님 죄송합니다. 클래스를 못 열겠습니다. 학생이 2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 박사님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클래스가 작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박사님은요, 겨울 동안 눈보라와 차갑고 사나운 바람을 헤치면서 시카고에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학교에 가서 일주일에 2번씩 물리학 강의를 했대요. 딱 2명을 두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에요, 이 박사님에게서 강의를 들었던 2 사람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첸넝양, 충도리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 과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상을, 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된 데에는 우리 두 사람만을 앞에 두고 열정적으로 강의했던 챈드리스카 박사의 강의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스승에게 영광을 돌렸다고 해요. 2 사람만을 앞에 두고
최선을 다한 이 박사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몇 달란트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이 단 몇 사람이든지 단 한 사람이라도 괜찮으니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충성된 사람으로 사랑을 쏟아붓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들 중에는 목회를 설렁설렁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식당에서 국수 한 그릇을 만들어도 거기에다 혼을 담는데 목사님이 설렁설렁 목회해서 목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머리카락이 쭉 펴서기도 했어요. 여러분 설교 하나 준비하는데 그냥 설렁설렁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도록 강대상에서 앞에 앉아가지고 끙끙거려도 될까 말까 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막 충성되게 하고 한 사람 모였으면 대충 해버리는 그런 일이 아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10,000명이 모이더라도 제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안 주실 것 같은데 몇 명이 모이더라도 제게 주어진 일들에 충성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의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때가 되면 착한 종에게는 충성된 종에게는 주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칭찬을 받고 그런 상을 받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